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전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새 가정과 함께하는 11월 그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11월 31일 십자수의 마지막 날이고요. 우리가 가정과 함께하는 11월이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함께 여러 가지 또 사역과 예배를 함께 진행했지만 사실 11월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항상 가정과 함께하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 목사님들과 또 주종훈 교수님까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셔서 사실 마지막 순서를 맡은 제가 조금 많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다 하신 것 같아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또 주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또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한번 이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 또 나사로 등등 몇몇 특수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살면서 이 죽음이란 걸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죽음을 경험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우리들은 모두 살면서 간접적으로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거나 듣거나 아니면 때때로 내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위험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죽음이란 게 결코 나와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숙명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의식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이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경험했던 순간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날은 이제 저와 저희 어머니랑 집에 있다가 외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저랑 저희 어머니가 외할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갔다가 저는 좀 어린 나이라서 사실은 친척 동생이랑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척 집에 그 한 방에서 어른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방에 쓱 들어가 봤더니 외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누워 계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저희 부모님과 모든 가족들이 다 울고 있던 겁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또 철없이 그 상황이 너무 좀 이상하기도 해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왜 울고 계세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할아버지가 먼 곳으로 가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눈앞에 자고 있는데 먼 곳으로 가셨다는 그 말이 사실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저의 삶에서 인생에서 더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제가 삶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나이를 먹으면서 사실은 제 주위에 몇몇 또 소중한 사람들이 먼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됐고 그때마다 저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런 순간마다 처음에 저에게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셨던 외할아버지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조금 회상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화사한 수요일 오전에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이게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더 직접적으로는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이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사실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네로 황제는 사실 기독교인들을 아주 강력하고 잔인하게 핍박했던 걸로 유명했던 황제고요. 이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기독교인들의 대박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러 전승들에 따르면 사실은 그래서 이 네로 황제의 시대 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도 사실은 맨 처음에 로마에 왔을 때 갇혀 있었던 그 가택연금 수준의 감옥이 아닙니다. 가택연금은 사실은 자유롭게 그래도 어떤 활동들이 보장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의 감옥은요, 이동이 제한됐고요, 그 환경마저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편지 말미를 보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겉옷을 챙겨와 달라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감옥의 환경이 열악하고 바울이 힘들어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악한 상황은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잔인한 방식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마저도 그 차례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을 앞두고 이 편지를 남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디모데는 먼저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만나서 제자로 삼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된 후임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디모데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일종의 보물과도 같은 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를 단순히 자신의 후임자로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할 때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낳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 서신이 목회 서신이니까 목회자들이 읽는 책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정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교회이며 부모들은 교회로서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 어떤 영적인 리더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선임 목회자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무엇보다도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디모데 전 후서를 보면은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절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과 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 밑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제1차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디모데를 아끼고 신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그 사랑과 신뢰를 받은 이 제자 디모데는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된 이후에는요, 에베소로 돌아가서 바울이 직접 세운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의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함께 보면 디모데의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언급하는 이 표현 중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의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먼저는 이 에베소 교회가 지도자의 교체로 인한 혼란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공동체나 기관이든 간에 지도자가 교체되는 시기는 자연스럽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새순교회 다음 세대도 이번 주를 기점으로 몇몇 부서들은 새로운 사역자들과 함께 부서가 시작됩니다. 네. 새로운 아이들과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환경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뭐 설레고 기대되는 일일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부담되고 낯선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디모데의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바울입니다. 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작성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최고의 모범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목양하게 된 디모데에게 느껴질 이 부담감과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사실 저도 이번 주부터 고등부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제 앞에 있는 문영철 목사님이 얼마나 사역을 잘했고 또 얼마나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제가 옆에서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디모데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문제는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무게감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디모데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디모데의 나이가 연소했다라는 겁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네, 아마 이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디모데가 목양하게 될 그 성도들의 나이보다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위 그리고 가르침이 잘 세워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주의하며 결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 삶으로 모범을 보여서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충성할 것을 강하게 부탁합니다. 네. 디모데가 이미 한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의 어떤 실제적인 나이의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영적인 권위 앞에서 온전히 말씀을 잘 가르치라 라고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이 지금 지도자의 교체로 인해서 디모데가 겪게 되는 어떤 내부적인 어려움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 외적인 어떤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 초대교회를 향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또 세속적인 문화의 유혹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네, 여기서 때가 이른다는 표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 바른 교훈에 오히려 귀를 가려워하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글만 보더라도 이 당시 교회를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이 만연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의문점과 도전들이 나타났고 외부적으로는 거짓 교사의 공격과 세속적인 문화의 유혹이 몰아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디모데의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며 가정을 주님의 교회로 세워야 한다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상황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중학생 친구들을 담당하면서 그 학생들의 부모님이 겪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알기 때문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신앙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또 세속적인 유혹에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양육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하고 또 답답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로 인해서 속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디모데 역시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이 당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병을 달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위장병으로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권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위장병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약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가 속 쓰리게 한다고 이렇게 포도주를 손에 대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다른 건강한 여러 가지 약과 식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과 기도로 함께 속을 진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핵심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의 메시지가 이렇게 간단한 이유는 바울은 항상 그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라는 그 본질을 결코 놓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보호해야 합니다. 또 삶으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하고 자녀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들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 중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읽고 배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는 얼마나 힘을 쓰고 계십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갔던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2절을 보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적절한 때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물론 꼭 그것이 어떤 권면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겐 위로와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텐 분명한 가르침과 경책 혹은 오래 참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가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그 분명한 사명감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라고 할 때 그거는 부탁이나 충고의 수준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것도 바울 자신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재림과 나라를 두고 하는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과제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때가 그 어떤 때보다 혼란스럽고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가 이른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앞장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날의 세상보다 이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글이 어디 있을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특별히 돈을 더 사랑합니다. 교만하며 자신을 드러내길 애쓰고 남들을 헐뜯고 비방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추락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투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는 무정하고 정의가 사라져서 원통함이 가득하며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여 모함하고 이유 없는 분노가 넘쳐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일평생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며 경건의 모양을 지키는 자들마저도 사실 그 안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러한 상황들, 사실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 말들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미 수많은 사건과 기사들이 떠오를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위험한데도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닐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재림과 그 나라를 두고 우리에게 맡기신 가르침과 양육을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이 말만 없었다면 그나마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좀 덜했을 텐데 바울은 참 무정하게도 고난을 받으라 라고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길이 이미 우리의 주님께서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마냥 편하고 안정적인 길은 아니지만 그 길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며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주종훈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것처럼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박해가 따릅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거부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속임수, 또한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지혜를 담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굳게 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명령을 남길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같을 겁니다. 앞으로 닥칠 그 고난의 여정을 생각하면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굳건함과 담대함으로 이겨내길 바라고 또 신뢰하는 그런 양가 감정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 디모데가 가야 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울이 믿음의 선배로서 고된 삶을 살아왔고 신앙을 지키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아니 사실 지금 바울 앞에서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그리고 지금 이제 디모데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가 이 모든 것을 잘 해낼 것이라고 신뢰하고 소망합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디모데가 단순히 개인의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디모데가 있도록 이끌어준 믿음의 가정과 그 신앙의 전통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그 믿음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계승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교나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개인의 선택이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 교육에 대한 주도권, 결정권을 교육의 대상인 자녀에게 전적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 많은 다음 세대를 보면 유초등학생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중고등학생만 넘어가도, 그리고 청년이 되면 거의 확실하게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자녀들의 선택에 맡깁니다. 돌이켜보면 저 또한 중고등학생 때 저희 어머니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 이러면서 교회 거부권을 막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런 전제 없이 백지 상태에서 자신의 주도적인 선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비단 신앙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선택은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과 전통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독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전통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과 가치관들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분명히 참된 전통과 생명력이 넘치고 진리의 성격을 나타내는 전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전통이 그러한 전통임을, 그러한 가치관임을 믿습니다.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 그냥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호식품이 아니라 이것만이 참된 진리임을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신다면
당연히 자녀를 그 신앙 교육 안에서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개인적인 결단이지요. 그러나 이 인격적인 결단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둘러싼 가정, 공동체, 전통 역시 매우 중요하며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역시 그의 믿음이 단순히 개인의 결단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조부모의 신앙 안에서 그 믿음의 가정의 전통을 양분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왔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렇게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너무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지 어느 정도는 가져야겠죠. 네, 왜냐하면 이 일이 가정과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시 성도님들의 한몸 된 가족으로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사역할 것을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역시 우리가 가정과 함께 서로를 섬기며 말씀으로 그 가르침을 선포해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음 패밀리 신청서인데요.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삶을 나누면서 또 교회가 그러한 가정의 또 예배와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어 더욱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은 사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의 끝에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이미 많은 동역자들이 죽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기도 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했고 나무에 매단 채로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역시 이와 비슷한 운명을 처하게 됩니다. 잔혹한 처형을 앞두고 있었지만 바울은 담담하게 아니면 어쩌면 비장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하고 처절한 최후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사망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위한 의의 면류관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먼저 죽게 될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겠지만 결국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만날 우리들을 위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소망하며 너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의 양식임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지만 제가 정말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의 양식임을 경험했던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번만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앞에 있는 사진은 제가 2015년 여름에 이제 있었던 사진인데요. 지금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지만 한때 제 머릿속에 지름 5cm의 그 종양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젊은 시절 믿을 거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다고 자부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네, 수술을 하고 나서도 몸은 안 좋았지만 종양만 제거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그 종양이 또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네, 암덩어리였던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이 항암 치료를 겪으면서 느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는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빠지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니까 몸무게가 거의 50 초반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초췌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밖에 보이는 모습들이 뭐냐면 한참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만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망했다. 이런 절망감과 자포자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했고요. 실제로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이 병이 상당히 무서운 게 환자만 힘들게 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도 지치게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힘들어서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막 짜증을 냈습니다. 네. 지금 돌이켜보지만 정말 어머니에게 제가 불효를 많이 했군요. 이 당시에는 사실 신앙 역시 제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너무 좋은 말이고 필요한 말인 건 알지만 저에게 큰 힘이 되지 않고 많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저희 이모입니다. 저희 이모는 늦은 나이에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모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절망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모는 다니던 직장도 쉬고 어머니를 도와서 저를 간병했고요. 매일매일 병원에 와줬고 무엇보다도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라고 계속해서 권유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싫어했죠. 거절하고. 그런데 이모는 한결같이 본인이 읽고 묵상한 말씀을 저에게 나누었습니다.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도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랬더라. 너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모를 통해 듣게 된 말씀의 내용들은 제가 잊고 있었던 혹은 외면하고자 했던 저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신앙으로 일으켜 주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의 맹인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하여 그 수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너가 회복될 것을 신뢰하며 나는 말씀을 너에게 전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나 회복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회복되지 않다면 너에게 더 필요한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전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임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길죠? 더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에게 속히 오기를 요청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특별히 10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서 인상 깊은 것은 10절 맨 앞에 나오는 데마입니다.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여러 서신들을 보낼 때
데마가 이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 데마가 어느 순간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겁니다. 지금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바울 역시 데마의 이 배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슬프고 허망한 심정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때로는 나의 가족들이 또는 신앙의 동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에 안타까워한 순간이 많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사실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향한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여기 마가가 등장합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저자이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의 과거를 보면요, 그도 한때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는 도중에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후에 이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었고 서로 갈라지게 될 정도로 큰 갈등을 유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바울이 지금 자기 삶의 마지막에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연약하고 쉽게 포기했던 그 마가가 아니라 자신의 사역에 유익하며 그리스도 안에 참된 동역자로서 지금 그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에 나온 이 데마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한때 자신의 동역자였던 데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데마가 주님을 배신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 곁을 떠났지만 차마 주님을 배신했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께서는 끝까지 데마를 붙잡고 계시며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마가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면 그 신앙이 때로는 고난과 유혹에 넘어질지언정 주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드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가족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유혹이 있을 거고 거부와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불확실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가정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